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퓨터를 통한 화면을 준비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40일 기도운동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29일째 하고 있고, 내일이면 드디어 이렇게 새해 맞이 저희가 카운트다운 하면 19, 87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40일 기도운동도 이제 19, 87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카운트가 맞춰지면 이제 바로 이어서 소그룹 전도회, 그리고 교회 전도회, 또 침례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연합된 기도에, 또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축복을 함께 경험케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 소그룹 전도회를 저희가 이 명품 인생학교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전반기 때 저희가 구입을 해놨고요. 이제 저희가 후반기 때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내용인데, 사실 그 소그룹 전도회 하는 주에 수목 이렇게 소그룹 전도회 놓았지만 이틀 계속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수요일 날이 원래 저희가 소그룹을 각 소그룹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번에 걸쳐서는 교회 제가 전도회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2번째 시간을 하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소그룹에서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뭔가 예시처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각 소그룹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마치는 금요일과 안식일 전도회 주에 이제 4번째, 5번째 딱 교재를 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 7월부터 새롭게 또 시작된 부분이 이제 소그룹을 새롭게 좀 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하고 권장해서 함께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 본향반 4개 소그룹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젊은 그런 소그룹 반에서도 안식일날 오후라든지 가능한 대로 해서 이와 같이 소그룹을 운영하고 또 40일 기도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고, 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더욱 큰 부흥과 또 그러한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그 전도의 전체 내용은 행복의 나침반을 선물합니다. 행복의 나침반을 선물합니다. 라고 하는 이 머릿말의 내용처럼 이 행복의 나침반에 대해서입니다. 나침반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길을 잃었을 때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서 예언의 신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도 이 나침반의 기능을 함께 살펴보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나침반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주님을 모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행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여행 가이드처럼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복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그러한 행복의 길을 잘 살펴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꼭
살아가시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재는 제가 수량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말씀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교재 없이 드리고 이제 딱 그 전도의 전 안식일에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개인별로 받아가셔서 소그룹 전도회 때부터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교재를 참조하여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전도회를 소그룹별로 운영을 하실 때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네,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를 정말 자녀와 같이 이렇게 여기시는 이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영적인 그런 부모님처럼 인간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 95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있고 금하시는 것이 있는데, 허락하시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금하신 것은 믿고 따라서 순종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을 잘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행복하길 바라셔서 인도하시는 길일까? 이렇게 좀 의심이 쌓일 수 있고 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정말 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축복의 생각일까요?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성가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셔서 가장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 가면 인도되었으면 좋았을 만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하셨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행복의 주님으로 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소망이 움트고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싱그러운 산책로에서 평안을 얻듯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이와 같은 교재를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이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교재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은 행복의 토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긍정적인 그런 생각, 행복의 그러한 좋은 생각, 이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정말 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불자가 떼어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은 이 명품 인생,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런 찬양을 함께 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그래서 매 과마다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주제 찬미가 있습니다. 이 찬미는 저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383장에 나오는 예수만 바라보세라고 하는 이 찬미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품 인생학교에서 좋은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생각들이 정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첫 동기가 되고, 그 생각을 통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가까이에는 가족, 성도, 이웃, 함께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주변에 좀 끼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 하나의 영문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닉네임이기도 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빅토르 성이라고 제가 저의 그러한 영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러시아 교포 2세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발음하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학 가는데 빅토르 성? 이게 뭐냐고. 근데 사실 요즘은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좀 잘 기억하기 좋도록 빅토리송, 승리, 빅토리 송, 노래.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좀 빅토리송이라고 조금은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빅토르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빅토르 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월간지의 그 내용에서 딱 보게 되었는데, 빅토르 최는 러시아에 어떤 면에서 가서 살아가게 된 이 교포와 같은 그러한 이 2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러시아에 이제 민중가요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대중가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가수가 뭔가 이 대중의 그러한 이 좀 마음을 함께 대표하여서 이렇게 그런 대중 음악을 통하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역할을 잘 했는지,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자 팬들이 한 3명인가가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으면 이렇게 따라 죽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하기를, 사람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있는데, 사람을 나 때문에 죽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반대로 살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성도 성이기도 하고, 이 거룩한 성의 또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죽을 사람들도 살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빅토르 최가 아닌 빅토르 성이라고 해가지고 저의 이름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정말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 이것이 우리 주변의 삶에 이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러한 첫 부분에 이제 있어서 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게 하는데, 주변에 원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똑같은 크기의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원들이
큰 원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게 되는 중간의 원과 또 중간에 동일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작은 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같은 크기의 원이지만 어떻게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면 주변의 거에 따라서 주변이 크면 중간의 건 어떻게 보이고요? 작아지게 보이고, 네, 맞아요. 주변이 작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중간은 커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착시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밑에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똑같은 예수님 크기로 있어요. 그런데 문이 크기가 달라요. 문에 어떤 문은 정말 큰 문이 있고 점점 작아지는 문이 있습니다. 작아지는 문 곁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때 보일까요? 커 보이고 큰 문 옆에 있는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일수록 누구는 작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권 11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고 있었습니까? 네. 만약 부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위하여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고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그런 실수를 보게 되잖아요. 바로 창조주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걱정과 여러 삶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눈이 감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깨달았습니까? 몰랐죠. 엠마오의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까?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 어두움에 그들의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처럼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 더욱 주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한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좋은 생각, 행복의 토대라고 하는 이 주제 성경 내용은 10대 2 생각과 결과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 경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여러분, 정탐한 그런 결과 그곳에 가니까 뭐 여러 특징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먹을 것,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막 정말 대단한 그러한 크기의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죠. 또 반면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조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2명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2명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메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 속에서 그 거인들을 우리의 밥으로 보겠는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능력만 생각을 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도리어 좋을 뻔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모든 무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정말 큰 문제, 장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약속과 증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회로 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절망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 수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품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실생활 중에서 정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삶을 어려움 없이 살아가다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잘 알맞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모난 품성이 다시 한번 주님 닮은 품성으로 다듬어지고, 그죠? 한 단계 더 품성에서도 또 신앙에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셔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품으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미처 다 알진 못했지만
집안에서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전에 배울 수 없었던 놀라운 공과를 통하여 큰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정말 긍정의 생각을 품었을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작전, 어떤 각오로 임할까를 생각을 하다 결국 승리하게 된 이 명랑해전의 그러한 이 전설과 같은 승리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죠. 한국인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포함이 되는 인물이죠.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 발명을 위해서 수없이 실패했지만 결국은 성공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실패는 성공. 이대영화가 아나운에 땀을 흘린다. 네, 그런 말도 했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잘못된 방법을 그만큼 발견했을 뿐이다. 그래서 수없이 실패했지만 이것이 끝난 실패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공으로 향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변화가 필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러한 증거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앞날의 삶도, 현재와 앞날의 삶도 의탁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의 신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703쪽에 보면 그대의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에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데 달려 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의 삶으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보증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388쪽에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 부조와 선지자 388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말 이전에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의 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체로키족 추장이 손녀에게 이제 한 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 마리는 나쁜 늑대입니다.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늑대가 있다라고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함, 겸손, 동정, 너그러움, 믿음. 근데 이제 손녀가 묻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 그때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생각을 딱 두고 생각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올바른 그러한 생각을 주님 안에서 품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셔서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을 분명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 미래 나에게 희망 편지 쓰기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실천하기 내용도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선택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의 생각을 품고 또 어떤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재림연수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림연수원에 가면 나에게 쓰는 편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한 3개월 후에 갈 거니까 그때 받아볼 편지를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졌던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펴서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의 선택에서 앞으로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와 같은 결심을 또 이렇게 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권면해주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이 약간 끼는 듯하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뜻이니까. 파티가 끝나고 나서 집안이 엉망진창이라면 감사하라.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잔디도 깎아야 하고 창문도 고쳐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는 그런 할 일이 있다? 이 잔디도 깎아야 되는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연료비를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으니까. 맞아요. 추위에 그냥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여건이 되는 거예요. 세탁물이 있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는 뭔가 여분의 옷이 있는 거죠.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면 감사하라. 이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감사하라. 맞아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뭔가 긍정의 생각을 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 필요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려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배려와 친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긍정 선언문을 좀 적어 볼 수 있도록 좀 권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바뀌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왔어요. 그러면 한번 잃은 건강은 이게 회복되기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더 관심을 두고 돌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더 알고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영적인 건강함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육신의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계획을 품고 계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서 있는 것에서 자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헌신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긍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감사. 하박국 이 3장 17절로부터 19절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서 추수할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뻐하렵니다. 진실로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어 나로 나의 모든 산등성이를 힘차게 내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감사하며 내어 맡기는 삶으로 긍정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신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하늘 천국이, 하늘 정말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지금 오늘 일과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의 토대, 좋은 생각, 주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